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5장 찬송가입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바래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말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말해라. 주 예수 앞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걸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말해라. 주 예수 앞에 말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앉으시 교독합니다. 제가 읽는 성경 신약 성경 96절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문을 내밀어 그의 원하는 대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고난이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께서 말씀을 듣고 자기 변화하여 모여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올바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옳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방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시간. 다시 말하면 올바른 때에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이신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때에 기도하셨는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른 아침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날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로 말하면 새벽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을 기도의 시간으로 택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은 정신이 맑고 그 기능이 최고의 상태에 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기도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른 아침 시간에 집중력 있는 기도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른 아침 시간을 기도로 보내면 하루 종일 거룩하게 보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생의 온갖 유혹거리들을 극복하며 온갖 의무들을 행할 능력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 이른 아침의 첫 시간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농사를 지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하루에 특히 요즘 같으면 새벽 시간에 일하는 시간은 거의 하루의 일과를 대부분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량을 가지고 더워서 한낮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새벽에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제 해가 뜰 때까지 그 일하는 시간 양이 엄청납니다. 거의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는 모든 양을 새벽 시간에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의무들을 행할 능력을 얻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이른 새벽에 그 어떤 시간보다도 이른 아침의 첫 시간이 기도를 통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루의 첫 시간 누구한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 나의 첫 시간은 무조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매일 나의 첫 시간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묻고 말씀하신 대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우리가 행하는 첫 일이 바로 홀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일이어야 된다라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그날에 해야 할 많은 일들과 그날에 당할 유혹거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걸 다른 말로 우리 한국교회 언어로 표현하면 철야 기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로 밤을 지새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매일마다 밤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시는 일이 주님의 생에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특별한 때에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런 점과 관련하여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밤이 되면 온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그러므로 홀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가 쉽습니다. 영적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조용한 시간, 그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할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야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하겠다든지 무엇을 기도하겠다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규칙을 정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신앙의 느낌과 경험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기도 시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3시간이나 적어도 8시간을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양에 따라 그 사람의 영적 깊이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8시간 하는 기도의 능력이 그리고 많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 10분을 기도했든 단 1분을 기도했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대로 맡겨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든지 그대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기도의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큰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지상 생애 동안 큰일이 있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택하실 때, 산상수훈을 교훈하셨을 때에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그 전에 뭐 하셨느냐?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리라는 것을 12제자에게 선언하시기 전에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오랜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생에 어떤 중요한 고비가 다가오고 있을 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 일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중요한 사건들과 삶의 승리를 목전에 두고서도 기도하셨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중요한 고비들이 크게 성취된 다음에도 역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무리들은 그를 취하여 자기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신 후에 산으로 가셔서 홀로 여러 시간
기도하며 지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 전에 되게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매듭진 후에는 그 일이 전에 기도할 때보다도 훨씬 기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큰 일이 있기 전에나 있은 후에나 모두 우리에게는 중요한 때일 줄로 믿습니다. 이는 곧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기도할 때와 또 그 일이 잘 이루어진 후에도 기도를 계속해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큰 성취를 있은 후에 기도하면 더 크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큰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과 홀로 대화하고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업적을 축하하고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기도를 쉬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이랬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따라 살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그 일이 성취되었다고 한다면 역시 동일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때와는 달리 생활이 아주 바쁘실 때에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셨다. 우리는 바쁘면 기도해야 하네요. 손님 왔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피곤하다고 안 하고, 바쁠수록 더 기도해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15장 5장 15절 16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질수록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안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상황적으로 맞는 말이기도 해요. 목사님 제가 바쁜데 언제 기도합니까? 몸이 10개라도 부족한데 언제 기도합니까? 라고 호소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에 비해서 그렇게 바쁘실까요? 오늘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분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주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에 일었어요. 수많은 사람. 오는 사람들은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구경하러 오는 사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 병을 고침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나를 고쳐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진리의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얼마나 바빴을까요? 어떤 때는 식사할 시간조차도 없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경우는 몸을 누이고 주무실 시간이 없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시간을 내어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습니다. 일이 늘어날수록 우리 주님은 더 많이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때 아주 능력있게 사역을 감당했으나 주님의 이런 기도의 비결을 배우지 않아서 능력을 상실하고 많은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기도보다 일을 우선시했고 일이 늘어나면서 기도를 소홀히 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큰 일을 이룬 후에 그 사람이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일이 많아질수록 바쁠수록 우리는 시간을 더 할애해서 기도 시간에 나의 시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쁠수록 뭐 하자? 바쁠수록 더 기도하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일과 큰 일 외에도 생애 큰 시험을 앞두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 이유가 있어요. 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 사탄의 틈을 두지 않으려면, 세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또한 그의 생애 중에 가장 큰 마지막 시련이 압박했음을 깨닫고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갈보리의 승리는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얻게 되었진 겁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참담한 상황을 당하면서도 고요히 위험을 지키신 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몸부림과 고뇌와 기도의 승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을 뭐 했어요? 주님이 3번 와서 깨워요. 너희는 잠시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붙잡고 고난을 당하실 때 제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쓰러지고 도망치는 동안 주님은 결연하게 서 보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나약한 모습, 비겁한 모습은 왜 그런 모습이 보여졌을까? 같이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깨어 기도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나약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기도의 오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시험들이 갑자기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하기 전에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험이 우리 앞에 닥치기 전에 미리 뭐로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생활하심으로 심지어 밤중에서 잠에서 깨어나도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도해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호흡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죽은 사람.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쉬어져있고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입니다.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 쉬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깨어 기도. 무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방법만큼이나 기도의 때도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특별한 때는 밤을 새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성취한 뒤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시간도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 기도로 늘 삶을 사셨어요. 우리 주위에도, 우리 교회 역사도 기도하는 분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 교회는 있으나 마나 그렇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교회가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에 지금도 힘쓰고 계시지만 오늘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시나, 어떻게 기도하시나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밤을 새며 기도하시고 큰 일을 앞둬놓고 기도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나는 기도한다. 할렐루야. 아무리 바빠도 나는 기도 시간을 절대로 세상 사람에게 나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이런 믿음의 다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심으로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어느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밤을 새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큰 일을 앞두고 마친 후에도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에 더욱 힘쓰므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3장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정은아 의지하는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수많은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한 법을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은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법을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 결심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